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아마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생들에게나 또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몰트만 교수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2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서 3년간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고난,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 거죠?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수많은 무기들, 방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죽이는 학살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해를 당하는 현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 희망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 죽음조차도 건너뛰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1964년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쟁과 죽음, 인간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역사 안에 있는 희망이 아니라 역사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 그것을 몰트만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 성령과 동행하는 희망의 그 영,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길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몰트만 교수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능력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난 거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파를 초월하고 모든 것의 교회의 첫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과 함께 시작됐고 성령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땅에 머무르시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함께 모여 성령을 기대하라.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민족을 뛰어넘고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인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탄생 이야기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던 오순절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도 그 본질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건의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어요. 어떤 바람이 나에게 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뿜는 숨결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작은 화염들이 파편처럼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불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우지 못했던 무식했던 어부들이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일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펼쳐졌던 일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후로 성령 충만했다 말합니다. 성령에게 압도당한 것입니다. 마치 정신을 잃은 것처럼 성령에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더니 교회 안에 임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당신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외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더니 베드로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어요. 젊은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뿜어내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더니 스데반의 속에 임한 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안디옥 교회에 부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 총회에 부니까 무할례인이라고 비난하던 그들이 이방인들을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2000여 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없었을 때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주님뿐인 것 같아요. 성령이 없었을 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그냥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한다는 것이 실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결이 나의 숨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그날의 놀라운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른 뼈에 가득한 골짜기에 다 좌절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곳에 희망의 숨결이 부어 넣어진 것처럼 제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부어 넣어진 거예요. 마른 뼈들이 힘줄이 붙고 서로 연결된 것처럼, 그 뼈들의 살이 붙은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한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세계를 시작하는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성령에 가장 관심을 깊이 가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이후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에요. 지성소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소로 빠져나갑니다.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의 문지방을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을 나온 영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이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에게 올 것을, 회복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감람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성전 동문 문지방에서 다시 성소로, 다시 지성소로,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에 물이 솟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물이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있는 큰 강을 이루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 영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강물처럼, 마치 바다처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바벨의 사건과는 너무나 비교됩니다. 바벨의 사건은 뭡니까? 인간의 교만의 결과, 그것으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의 극치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탑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국민과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단절되고 분열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청력의 상실,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이해력의 상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의 삶, 역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귀가 열린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 장벽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오순절의 경험은 뭐냐? 바로 소통입니다.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돼요. 통하지 않았던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말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의 그 성령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사건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부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과 같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관계가 여러분 성령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힘들다. 부모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힘들다. 사회는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은 국가가 잘못됐다. 단절되고 끊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하나됨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동시통역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양한 언어, 내 나라의 말로 동시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고 혼란과 불통이 됐던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동일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으로 무너졌던 그 바벨의 역사가 오순절 이야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해되지 않던 사람들이 이해가 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소통의 선물입니다. 사람들 그들끼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욱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며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그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됐던 그 모습, 바벨과 같았던 그 모습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다시금 열린 것이. 물론 성령은 그 전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습들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왜냐? 그 전에는 특정인에게만 임했습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 특별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셨어요. 또 그 이후에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전의 사건은 어땠느냐? 성령이 임했음에도 그 성령이 떠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경우? 사울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선택된 사람들 위에 오셔서 머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안에 계시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의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도 함께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무르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 뭐냐?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 왜 성령을 받았느냐? 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도 그 말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내 신앙생활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에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내주하고 계신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대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했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겁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 내가 방언을 하면 난 성령을 받았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다른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성령을 받아요. 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저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던지 저들이 어떻게 무엇을 보았던지 방언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저들이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리는 것,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멘, 혹 부흥회에서 내가 그 말씀에 찔려서 감동을 받고 아멘으로 소리치셨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정말로 마음이 찔려서 내 죄에 대한 모습을 회개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성령 받음을 알고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일단은 성령을 받으신 것이에요. 또 이러한 체험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주의 모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유대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양처럼 순해집니다. 더 많이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져.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춘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면 돼지처럼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다가 결국은 술에게 나를 통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아직 남아있으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는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지배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충만할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하는 말씀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충만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그 아픔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 우리가 성령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가 그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고백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전하는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운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뭐냐? 우리를 신비롭게 하는 연합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회는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임하는 것을 모인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이 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우리가 몸이 튼튼해지고 내가 좋은 몸을 유지, 그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부터 내주하면서부터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거듭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당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 위에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고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살리는 불덩이가 되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